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달리고 계시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소리내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하신 분들은 눈 감고 소리내어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아멘. 불필요한 것들은 빨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에 불필요하고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어리석고 거짓된 이야기들 과감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결론 없이 논쟁만 일삼는 그런 이야기들은 필요 없기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공상, 망상, 이러한 이야기들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것들,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들도 다 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때 신앙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단하라는 말은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망상, 공상, 헛된 말 할 시간에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훈련을 하면 경건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돈독해지고 정말로 자녀답게 사는 멋진 모습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연단하고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훈련은 자기 자신의 사악함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잘하면 충만하고 강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늘 살펴보십시오. 우리 신앙인들은 훈련병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훈련병의 모습을 갖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사악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충만하고 강하고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훈련병의 마음을 가지고 훈련병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과 삶을 잘 단련해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녀답고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이런 훈련병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또 수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멋진 미래의 주인공들이 되고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도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후에 김은주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가 524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영원히 섬길. 마지막으로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3일밤 예배 가운데에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3일밤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환경은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임을 고백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피조물까지 형상대로 지으시고 좋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3일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동인교회가 2021년도에는 전심전력하는 공동체 표어를 가지고 달려가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싶습니다. 섬기고 싶습니다. 마음껏 소리쳐 부르짖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상용화되고 치료제가 생산되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시고 수고와 애쓰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서에 따라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비대면 영상으로 드리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드리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의 주님, 고요의 명절 가족이 만남이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헤어졌지만 이 어려운 현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안부도 잘하고 서로 소통하여 공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이기주의가 아니라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눔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강건함과 능력을 더하사 듣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반주로 수고하신 권사님과 찬양으로 준비한 목사님에게 은혜와 충만한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아담의 계보를 지난 시간에 한번 보았는데 다시 한번 도표를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라멕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셋의 후손은 라멕을 거쳐 노아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홍수로 멸망당하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도 셋의 후손도 노아로 통합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아담의 계보를 사람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노아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노아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가인은 시기와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라멕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폭력으로 죽였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자들은 77배나 갚겠다고 오만 방자한 말을 떠들었습니다. 물질 문명은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죄악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연구를 하다가 우리 이 부분을 시편 1편 1절과 연계해서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죄의 발전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죄가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간 것입니다. 가인이 시기 질투를 이겨내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라멕이 폭력으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 죄책감도 갖지 못하고 아내들에게 떠들고 자기 자신을 건들기만 하면 77배로 보복하겠다라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떠들어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극한으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내가 큰 죄를 짓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죄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죄가 발전해서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의 추운 밤 텐트 속에 주인이 자고 있는데 밖에 있는 낙타가 콧등만 텐트 속에 들여놓게 해달라고 추워 죽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인이 허락을 하니까 조금 있다가 얼굴만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허락을 하니까 나중에는 몸뚱아리를 다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국은 그 텐트를 낙타가 차지하고 주인은 텐트 밖으로 쫓겨났다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작은 여지를 두면 비비고 들어옵니다. 조금씩 점령하고 나중에는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종으로 삼고 마음껏 부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을 때 딱 잘라야 합니다. 여지를 두지 말고 단호히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지를 둔다든가 단호히 거절하지 못하면 어느새 역전이 돼서 죄가 자신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두 번 거절하다 보면 유혹이 별게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한두 번 거절하다 보면 이제는 용기도 생기고 당당할 수 있고 결국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죄는 멀리해야 합니다. 죄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당당할 수 있고 거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받들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죄의 유혹에 우위를 점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우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갖고 하나님 말씀 붙드셔서 죄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가인에서 라멕으로 죄가 계속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때는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6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앞부분은 읽지 않았는데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들은 계속 번성했습니다. 물질 문명도 번성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을 한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6장 4절에도 또 나옵니다. 6장 4절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통해 용사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명성을 떨치는 사람들이 용사고 그 사람들을 네피림이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네피림이라는 용사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바라보시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이것의 성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습니다. 사람들의 계획이라는 것이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것이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일로 세상이 어떻게 변했길래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족보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이라고, 사람의 딸들이 가인의 후손이라고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 어떤 설명도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정도의 악한 세상이 됐다는 것은 결국은 세상이 죄악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폭력으로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는 악한 자손이 가인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공동체로 살아온 자손이 셋의 후손이라면 결국은 두 후손이 섞여버린 것입니다. 섞여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에게 동화된 것입니다. 폭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가인의 후손에 예배 공동체가 먹혀버리고 져서 결국은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 세상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고 근심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습니다. 결국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어서 결국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던 세상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중대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사람과 가축을 모두 쓸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폭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죄악으로 물들어버리고 사람 살기 힘든 세상을 만들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생명들이 경시되어지는 이런 세상을 그냥 놔두시면 안 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결심이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악의 끝에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 결국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이 바로 심판입니다. 우리가 죄악 많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오면 심판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신앙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공동체를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이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되고 심판의 두려움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이
극심해지면, 사람들의 생각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차지면 심판이 온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고 거룩한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들이 우리의 중요한 책임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쓸어버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섞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폭력으로 강하게 압박해왔지만,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지만 노아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그들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예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생명을 해하고 자기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세상을 거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람에게 후손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항상 서 있었습니다.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세상에서 노아를 택하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갈대아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 애굽에서 태어나 애굽에서 자랐던 모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페르시아 시대의 학사 에스라, 로마 식민지 치하의 세례 요한, 모두 어두운 시대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핑계가 없어야 합니다. 삶의 자리, 형편과 처지, 환경, 주변 사람들, 그 어떤 것을 이유로 신앙을 잃어버린 것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믿음과 자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붙들어맨 신실한 삶의 모습입니다. 죄악이 만연하고 악인들이 득세하지만 노아는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구원의 도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환경 핑계대고 신앙생활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사람 핑계대고 신앙생활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헌신하며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향한 하나님의 굳건한 평가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 때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삶은 험악했지만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가장 확실한 복된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인정해 주셨고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도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환경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핑계일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이 약해지지 않아야 되고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절개 있는 모습을 가질 때 코로나19에 우리가 작은 빛으로 설 수 있고 이 시대의 시원함을 안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시대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꽉 붙들어매고 건강한 신앙,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고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견실한 신앙으로 복된 인생의 진수를 보여주며 또 복된 신앙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코로나19의 어려운 때 더 빛나고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대지 않게 해달라고, 합리화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건강한 신앙, 절개 있는 신앙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고 회복과 성장을 위해 전심전력하면서 코로나19에서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또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처음 만나는 힘들고 답답한 이 환경이 저희들의 신앙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헌신하면서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셔서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변에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며 붙들어주는 멋진 인생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생활도 충실히 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 곱씹으면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늘 섬김과 나눔과 또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과 능력을 전달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인의 가족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에 전심전력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을 위해 성장을 위해 전심전력하며 코로나19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늘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단맛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실한 신앙으로, 절개 있는 신앙으로 어두운 때에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것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복으로 마음껏 주의 일하며 살아가며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